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오늘 읽은 말씀까지는 사회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야 할 사회법이죠. 이 사회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종에 대한 법이고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는 약자, 즉 과부, 고아, 나그네에 관한 법입니다. 이 법들은 보호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죠. 두 번째 법은 사형법으로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22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형법은 죽이라는 말씀이죠. 부모에게 공경치 않은 이들, 무당들, 하나님 외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죠. 사형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행위를 못하게 막는 것이죠. 이것이 사형법입니다. 세 번째 법은 배상법입니다. 21장 18절부터 22장 17절까지가 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배상법은 기본적으로 손해받은 만큼, 피해받은 만큼 갚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법이죠.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복수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 피해 이상의 보상을 원하고 자기가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 이상의 복수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받은 만큼만, 당한 만큼만 보상받게 함으로 과도한 복수로부터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법에는 법 정신과 법 현실이 있습니다. 법 현실은 그 시대에 따른 법 조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 사회법은 출애굽 그 당시 시대에 맞는 사회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율법이 되고 율법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예수님으로 인해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렇듯 법 현실은 시대에 따라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 정신은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법에 담긴 정신은 법의 근본이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회법의 세 가지 법, 보호법과 사형법과 배상법의 목적은 보호입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호를 받고 모두가 공평하고 동등하게 보호받아 같이 사는 공동체가 목적이죠. 이것이 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따라야 할 법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회법 중에 일반 사회와 다른 점은 약자에 대한 보호가 세심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21장 1절과 11절을 보면 종에 대한 보호법이 나오죠. 종을 사면 6년 동안 일을 하게 하고 7년째에는 자유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자 종에게는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 종은 가난으로 인해 종으로 팔린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 종은 첩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침을 끊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아내로 대하면서 사랑할 의무를 다 하라는 것이죠. 종의 편에 선 법입니다. 종을 보호하고
영원토록 종으로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이죠.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 나오는 보호법에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향한 보호법입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고 말씀하시죠.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위해 말씀하십니까? 종이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원의 이유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수가 많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큼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님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며 그들도 함께 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희도 그런 자였다라는 겁니다. 23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너희가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아였고 종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낸 것이지 너희가 자유하고 강하고 똑똑해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와 같았던 나그네와 종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사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그네와 같은 자이죠. 그런 자들을 대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나그네였으며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음을 기억하며 다가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안 듣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이들을 보면서 속으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너는 그러다 지옥 가지 라는 생각으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 적대감을 드러내면 속이 상하고 불편하죠. 우리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적대하며 나그네로 세상에서 살던 이였음을,
그런 나를 하나님의 강건과 포기하지 않는 손으로 구원하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 잘 보십시오. 이들을 잘 대하고 보호하고 대접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보답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라는 것은 무조건으로, 무보상으로 대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을 도울 때도 너무 계산적으로 이득과 손해를 따지며 친절과 도움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죠.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계산적이죠. 그러면 내가 베푼 수고와 헌신과 도움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하죠. 그러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절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와봐야 보상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서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상하기를 바라서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어떠한 보상도 없이 순수한 주님의 희생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남을 도우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구원해낸 것처럼 너희 또한 보상이나 조건을 바라지 말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초로 삼아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며 함께 든든히 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 또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